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라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널 친히 거느리시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 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 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들으하다.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가 들으리라.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자, 다윗은 압살롬 사건이 진압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 지파가 연합해야 할 일, 왕을 모셔오는 일을 유다 지파가 독점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때부터 유다 지파와 나머지 지파들 간의 갈등과 분열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혼란한 분위기 속에서 또 하나의 반란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세바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불량배입니다. 여기서 불량배는 무익하고 가치가 없으며 파괴적인 사람 이런 뜻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펴보면 이런 가치 없는 한 사람이 마침 거기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부정적인 어떤 이러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이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이전 왕이던 사울의 지파이기 때문이죠.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이런 불안한 정치적인 혼란 속에 있었고, 그 혼란적인 상황 속에서 아직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이죠. 세바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다윗에게 얻을 것이 없다. 이제 다윗과는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세바의 말에 설득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잘못된 집안 문제를 해결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궁을 떠날 때 그 궁을 지키게 했던 10명의 후궁들을 별실에 가두고 죽는 날까지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앞에서 후궁들과 동침함으로 다윗과의 관계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다윗은 아마사로 하여금 3일 내에 유다의 사람들을 소집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아마사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사촌인 요압에게 참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를 용서하고 점점 강해지는 요압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이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사는 왕의 정한 그 기한을 넘기고 지체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를 시켜 다윗의 신복들을 이끌고 가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새는 요압의 친형제입니다. 비록 아비새에게 명령을 내렸지만 실제로 군대의 실권은 아직 요압에게 있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 나와. 요압이 출정하는 그 도중에 아마사를 만나게 됩니다. 요압은 평안의 인사를 전하는 척 하다가 잔인하게 아마사를 살인하게 됩니다. 오른손으로 수염을 잡고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됩니다. 아마도 그 당시 관습적으로 행했던 인사의 방법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아마사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죽음의 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에 의하면 요압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기도 하고 아주 노련하고 아주 치밀한 사람이고 전략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요압은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가 자신의 자리에 등용이 된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쭉 스토리를 살펴보면 요압은 분명 다윗에게 충성된 신하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도 죽였고 또한 다윗이 세운 군대 장관도 죽인 그런 사람이죠. 요압은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복잡하고도 미묘한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와중에 요압은 세바의 반란 가운데 자신의 어떤 탁월한 능력을 드러내며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듯이 아주 열심을 다했습니다. 요압에게 쫓긴 세바는 반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 북쪽까지 도망을 치게 됩니다. 요압의 군대는 그를 바짝 추격하게 되는 것이죠. 세바는 추종자들을 이끌고 아벨이라는 성에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요압의 군대는 아벨의 성벽을 부수고자 토성을 쌓고 공성전을 준비하였습니다. 수비하는 성을 함락트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성보다 높은 토성을 쌓아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공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요압이라는 사람의 그 사람의 성정을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 싸움의 결과로 그 성 전체는 초토화가 될 것이고 진멸을 당할 것이 불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이때 등장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우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왜 이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인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그 배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18절에는 어떤 속담, 격언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사람들이 이렇게 흔히 말했다.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어떤 해결해야 하고 어려움이 닥치는 상황이 되면 아벨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 해결책을 묻고 그것대로 행하여 이 일을 끝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벨의 사람들, 이 아벨이라는 동네가 어떤 특별한 상황, 그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여인이 요압을 요청을 해서 그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 자체를 살펴보면 아주 지혜롭습니다. 요압에게 그가 하는 행동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 하나님의 기업인 아벨을 멸하는 것이고 삼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벨이라는 곳이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 요압에게 상기시키고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압 당신의 목표가 이 세바인 것이지 이 아벨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요압은 그녀와 대화 속에서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여인에게 바로 세바가 나의 목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지혜로운 말로 모든 백성들과 함께 그 세바를 잡아 세바의 머리를 요압에게 던져줍니다. 이로써 아벨은 멸망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인이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왕에게 나아가니라. 세바의 반란은 나팔을 불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반란의 종결 또한 요압이 부는 나팔로 끝이 났습니다. 결국 요압은 이 반란을 진압한 공으로 다시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다윗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특히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 전체의 줄거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이야기의 결정적인 결론은 이름도 없는 한 지혜로운 여인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활약에 비해서 이름조차 기록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참 의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할 것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지혜로운 여인, 이런 지혜로운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가는 나를 살리고 쓰러진 나를 일으키고 상처나 내 아픔을 보듬어주는 그런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사람을 만난다면 우리는 다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성경은 인생의 방향을 묻는 자들, 길을 찾는 우리에게 최고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안에 있는 자는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유명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지혜를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가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되심을 기억하며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손으로 그 복음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그 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과 그 부요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온 성도와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